셋째 날 주여 그물을 제게 주사. 그물을 제게 주사.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 누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여인이. 여인이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이 대화의 주제가 빠르게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호의를 부탁하셨죠. 물을 좀 달라.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바뀐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관심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나요? 네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떠올랐나요?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죄가 떠올랐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제 이 접근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에 관련해서 우리 에스겔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맑은 물로 우리 마음을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재탄생,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었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물, 생명수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육체적인 탄생으로 생각했었고 여인에게 생명수는 실제의 물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저희에게 지금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도 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풀어서 해석하시죠. 네. 참 놀라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그의 과거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가도 제안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여인이 그런 물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나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바로 주제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그 대답에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 이 물을 제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이 불편한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죠. 네,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대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그녀는 이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의 마음을 읽으셨죠.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녀가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바로 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누구든지 다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받기 전에 우리 자신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꼭 필요하다는 그 갈증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망과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 교사 중에 교사이신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을 전달 통로로 사용하셔서 백성에게 접근하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가장 신성한 기억과 공감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유익과 행복은 그분 자신의 것과 같다는 사실을 청중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그분의 교훈은 매우 솔직하고 그분의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그분의 말씀은 매우 동정적이고 즐거운 것이었으므로 청중은 매혹되었다. 궁핍한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단순성과 열정으로 인해 모든 말씀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께서 보내신 생애는 얼마나 바쁜 생애였던가. 궁핍과 슬픔에 찌들린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사람들은 날마다 볼 수 있었다. 은혜롭고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마음으로 눌린 자들을 일으키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면서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신 후에 그들이 영생의 선물을 구하도록 이끄셨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저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의 현실에 집중하다가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제 삶도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